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아니 올 한 해 가장 밝은 얼굴로 앞뒤좌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성경을 보면 존경하고 되게 멋지다 라고 생각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얼마나 멋진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 볼수록 예전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물들이 나처럼 우리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인물들은요, 야, 저 사람 참 더하면 더했지 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허물투성이이죠. 그런데 꼭 성경 인물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그 암흑기를 깨고 그 침묵을 깨트리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인 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궁금해합니다. 과연 저분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시지, 죄송합니다. 구원자이시지 않을까?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오리라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는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예수님도 세례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장 오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야마나시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고우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빨리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우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많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사실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데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도 잘한다고 하면 더 세워주고 지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후배가 잘하면 선배가 그 길을 터주고 밀어주고 당겨줘야 하는데 아니 이 사회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귀촌을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텃세가 심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죠. 기존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 텃세를 부린다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리게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다든지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새로운 분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신 분이 먼저 기존에 계셨던 분보다 먼저 직분을 받게 되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도이다. 세례요한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도 이 세례도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다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아니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우리도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세례요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이야. 저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야. 세례요한은 분명히 답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을 더 증언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고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진짜시니까 너희들은 그분을 더 증언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화가 나 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 되시는 것을 보고 도리어 세례 요한은 너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신랑 신부가 나오는데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무 감동스러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단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저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으니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나는 너무 기쁘단다. 예수님이 잘 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너무 기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시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면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기가 막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주인공이 아니요 조연일 뿐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조연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고 주님보다 앞서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온통 예수님보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만 높여야 합니다. 수고를 해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연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더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도 평생 조연으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이렇게 외치거나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잘 되었을 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철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번영하는,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쇠하여야 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도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님 흥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도 있죠. 예수 믿겠다고 우리는 다짐하였죠.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나는 아니요 예수님,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이라면 교회에서 섬기고 나서 어찌 누가 내 수고 좀 안 알아주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나서 어찌 본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흥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흥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323장 가사의 요약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섬기실 때 늘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수고하여도 내가 땀을 흘려도 예수님 흥해지시는 것이면 다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쇠하고 주님 흥하시고, 나는 쇠하고 교회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내 옆 지체가 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쇠함으로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내가 쇠함으로 너희들 흥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례요한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일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우리 오늘 자막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은 주님 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며 일했던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요,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되어서 시간 내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흥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라고, 주님 흥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례요한은 평생 예수님 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평생 주연하시옵소서, 나는 평생 조연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죠. 우리 모두가 주님 흥하셔야 하겠고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 생각 깨게 하시기 위해서 매년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인생 생일날 주인공처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라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인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임을 기억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내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초점이, 내가 교회 다니는 초점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초점이 오직 주님 흥하시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흥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세례요한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흥하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면서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더 주님 흥하시기를 위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